이게 소망의 힘이에요.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은 그 소망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한 지붕 두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랑도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 우리는 그 꿈을 향해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나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죠. 그 꿈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또 생각도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그 해봐서 알아요. 제가 아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였어요. 저 혼자 꿈꾸고 막 혼자 막 달려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아, 목회자 혼자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같이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역동성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교회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랬어요 하는 이야기들.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은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과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꿈꾸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들이 굉장히 다들 착하십니다. 겸손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래되면 한 명, 두 명 이탈하게 되고 교회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듯이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또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비전의 영이다 이렇게도 일컫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움직임이 없으면은 결국 그 인간적인 친근함도 결국 나중에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한 설교가 살구꽃 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살구꽃 피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때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직감적으로 이것은 말씀 사랑교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은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사랑교회로 보내시겠구나, 그런 제가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 이제 살구꽃 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1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 그럽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샤케드라 그래요. 샤케드. 근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샤케드라는 말이 나온 어원이 있어요. 그 어원이 어디에서 이 샤케드라는 말이 나왔냐면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샤카드는 우리나라 말로 지키다 또는 지켜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했고 선지자로 이미 책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벅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송구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꾸며낸 겸손이 아니죠.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낀 거예요.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아가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게,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예언하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는 그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엉뚱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고 살구나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자,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켜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그리고 살구나무에 해당되는 단어가 샤케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보여주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도 언어 유희를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와 살구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말씀사랑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부임 설교를 하면서 살구꽃 피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년 만에. 여러분, 살구꽃 피는 교회는요, 제가 살구꽃 피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살구나무 환상이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살구꽃 피는 교회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다. 아멘.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따라서 살구꽃 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구꽃이 피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갖는 소원 그거 말고, 물론 그 소원들을 다 갖고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구꽃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life고 영어로, 두 번째는 disciple이고 세 번째는 mission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life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 기억하실 거예요. 성소의 금등잔에 살구꽃 형상의 꽃이 무려 22개나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죠?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세상의 빛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뻔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지금도 칠흑같이 어둡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더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 갈 것이고,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일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되어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때 우리 교회는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서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행동 지침을 가지고 동일한 같은 행동 지침을 가지고 같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뭐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서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두 번째 디사이플은 뭐냐 그러면은 제자 삼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샤카다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우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아몬드꽃,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하죠. 저 기나긴 겨울에 잠들어 있는 만물을 제일 먼저 깨우는 꽃이 샤케드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살구꽃처럼 잠드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잠드는 영혼들을 깨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힘쓴 일이 뭐냐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큰 예수님의 비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뛰어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주위에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고 그 12명을 세우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은 제자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다. 이게 교회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암송하세요. 그리스도를 권하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 그죠? 각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각각의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화 비전입니다. 그것은 목사 한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꿈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다른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꾸셨던 바로 그 제자 삼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샤카드 지켜보시는 겁니다. 뭘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느냐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느냐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샤카드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속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일부 사람들만 사역에 동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관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관자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교회 상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최소한 3명에서 7명까지는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2명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꼭 뭐 3명에서 7명까지 안 해도 좋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거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은 은사를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사로 봉사하면 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사역하시면 되고,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상담 사역을 하면 되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강조어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조어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은사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 교회는 이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사역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지론입니다. 안 하면 돼요. 굳이 할 거 있어요? 없는데, 봉사자가 없고 은사자가 없는데, 은사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안 하면 돼요. 하지 마. 내일 다음 주부터 하지 말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강조하려고. 이것은 여러분 은사가 있든 없든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사를 따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들은 철저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가대 설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없다. 그럼 3명이 성가대 하면 돼요. 그죠?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면 되죠. 성가대 봉사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독창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은 누가 뭐 시키고 말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자기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면 되죠. 그러나 제자 삼는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던 베드로도 제자 삼는 사역을 했어요. 그에게 제자 삼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이 뭐 그거를 제자 삼아 받겠어요. 사람을 가르쳐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역 하잖아요. 저도 하잖아요. 저는 참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원고를 작성할 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가 작성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애드립에 약해요. 갑자기 말하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말이 저는 어눌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은 미션입니다. 미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건 선교에 대한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목표가 선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잘 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그래서 선교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은 비전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갗꽃이 피게 하셨죠.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많은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이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아론만 그러냐, 세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 일당을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다 심판해 버리셨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들, 그건 꽃이 필 수 없는 죽은 막대기죠. 그 막대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구꽃 피는 교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그 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와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샤카드,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뭘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졌나, 누가 하나님의 꿈에 헌신되어졌나,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고, 개인을 볼 때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우리 성도들이 꾸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꿈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준비가 자체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우리가 뭉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보내줘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한두 번 친한 척은 할 수 있죠. 그거로 사람이 붙어 있나요? 교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올해 2019년에 좀 이거를 좀 이렇게 각 선교회별로 치열하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올해 연말이 되면은 거의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비전으로 마음이 합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제가 3주 동안 세 개의 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각 선교회 말씀 나눔 시간에 그 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토의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생각과 비전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략도 수립해야 돼요. 전략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 수립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내년 202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거를 우리가 못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충분히 선생이 될 만큼 성숙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만 꿈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할 뿐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고 또 번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주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냥 제가 기도하고